안녕하십니까. 소망교회 홍성민 목사입니다. 이번에 신임 서리집사 대상자가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을 기본 교재로 하여서 서리집사 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할 때 저희들이 십자가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개념은 결코 건물이 아니죠. 어원을 죄송하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비잔틴계 언어들인 영어나 또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church 또 kirche 이런 단어들은 그 뜻이 주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또 라틴계 언어들인 라틴어라든지 또 프랑스어 이런 곳에서 교회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헬라어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클레시아 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에크라는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것은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건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서 함께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모인 것을 이제 교회라고 그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기재된 그 교회의 그 정확한 정의를 화면 준비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이 단어를 보면 택했다, 불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생성되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지혜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계시에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무리가 개인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무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파랗게 된 세 단어를 한번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런 구절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성령의 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우리만 성도들이 아니라 그죠? 교회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또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자, 이를 가르쳐 거룩한 공회, 공적인 모임 곧 이것을 교회라 한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구하셨는데요.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을 기하고 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엑기스들을 이렇게 다 요약해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렸습니다.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자,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자, 이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교회의 특성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기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또 다니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 또 공적인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들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또 교회의 특성들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 첫 번째, 자, 우리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야 되고요. 또 아시아권이라는 지역도 초월해야 되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까? 수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계급도 초월한, 그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특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한 곳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며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그죠? 세우심을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세우심을 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죠? 우리 교회 와서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기 위하여 그다음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주님의 구속적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매 주일마다 기억하면서 또 영적으로 그 사건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예배 예전, 또 성만찬의 예전이 있는 거죠. 하나는 듣는 말씀, 또 하나는 성만찬은 보는 말씀, 또 참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증진한다. 우리의 교회 생활,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권징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위탁하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교회에 왜 다닙니까 하면 교회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그래서 잘 배워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가르침 또 훈련의 성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므로 교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그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최초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요.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출애굽의 목적이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구약의 그 사건이 교회의 어떤 예표이고 시작의 예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표가 실제로 시작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그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보이는 교회의 원형이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하여 비로소 보이는 교회의 실제가 지상에 형성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가 비로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네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 이런 대표적인 표지를 갖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구성되었던지 간에, 그렇죠? 언제, 시대를 초월하고 어디, 장소를 초월하고 또 누구, 그렇죠? 인간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던지 간에 네 가지의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모든 교회는 항상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또 하나는 거룩성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사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사도의 그 12사도를 말하죠. 12사도적인 그 믿음과 가르침과 증언 위에 세워진 것이어서 그 사도적인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또 네 번째 어떤 표지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만 특별해.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야. 물론 그런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강점을 지닌 교회의 특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특성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와 또 교회 밖에서 활동을 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또 성만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깊이 있게 알고 또 성례전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쑥쑥 키워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제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세상을 떠날 수는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향유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해주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특성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이론적인 건데요. 지교회는 무엇인가? 간혹 이제 지교회라는 용어를 이제 법적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지교회라는 것은 지역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와 또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 또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정한 장소에서 그 지역에 기반하여서 세워진 교회, 그것을 이제 지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성결하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지교회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서울 압구정동에 세워진 지교회, 또 저 미국 또 어떤 뉴욕 또 어디에 세워진 지교회, 또 어디 아프리카 또 어느 지역에 세워진 지교회,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회가 있는 교회를 또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이제 당회라는 의결 기관을 갖춘 교회를 이제 조직을 갖췄다. 그래서 조직 교회라 하고요.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꿈, 그런 꿈이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참 우리를 그 가슴 떨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이제 하나의 지교회, 또 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요. 이제부터는 재직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또 서리 집사님들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의 교회,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되시기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다워지시고 또 사랑스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인은 누구인가라는 교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그리스도인, 사실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티아노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뜻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들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세계적인 그 도시였던 안디옥에서 한 1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후에 이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저기에서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참 세상에 빛이 되고 참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라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예수님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것이죠. 자,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 호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참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당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일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를 딱 꼬집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러한 정체성과 또 교인의 정의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의 구분입니다. 교인은 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행정적으로요. 원입 교인이 있고요. 또 유아 세례 교인, 또 세례 교인이나 또 입교인으로 행정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원입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등록한 교인을 원입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요.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자를 원입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입 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 예배를 참석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등록을 해놓고는 공동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렇죠. 행정적으로는 원입 교인일지라도 그 스스로 정체성은 원입 교인에서 다소 멀어진 분들이 되시겠죠. 또 다른 그 구분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 교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2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 아기 때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유아 세례 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행정적인 교인의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세례 교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는 입교인.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부모님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제 만 15세라고 합니다. 15세. 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죠. 자, 그때 자의식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유아 세례 받은 자는 교회에 입교한다. 그래서 입교 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유아 세례가 없었던 분은 최초로 세례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원입 교인, 또 유아 세례 교인,
아직은 15세 이하의 어린 학생들이 이제 주를 이루겠죠. 그다음 이제 세례교인이나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입교를 하신 입교 교인, 이렇게 행정적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교인의 의무와 또 권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동 예배를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공동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것이 교인의 첫째 의무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헌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 봉헌이라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드리는 거죠. 드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나의 몸도 드리고 나의 마음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까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봉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로 다짐한 이상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교회의 권리를 살펴볼까요? 세례교인이나 이제 입교인이 된 교인, 또 유아 세례 교인은 두 가지 권리가 주어집니다.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첫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함께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참정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 회원권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단 그래도 민주적인 그러한 정치에 참석하려면 성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18세 이상으로 당연히 이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찬 참례권이 유아 세례 교인까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이 조금 열려졌습니다. 이 개정은 2019년도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실행하는가가 이제 과제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이 성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그 귀한 은혜 성찬에 우리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땅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재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재직, 한자말이라 조금 어려운데요. 모든 재, 그 다음에 이제 임무, 직분, 그래서 재직하면 모든 직분, 이런 뜻입니다. 자,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연히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죠. 또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요. 권사, 또 안수를 받아서 세우는 집사, 또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교육받으시는 서리 집사라는, 그래서 이 5개의 직분을 그냥 재직, 모든 직분들이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재직들 모이세요 그러면 요 분들이 이제 모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직은 이렇게 항존직과 또 임시직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이제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임시직은 서리 집사를 임시직에 해당됩니다. 심무 기간은 1년마다이고요. 매해마다 새롭게 연임되고, 그래서 연초에 재임명이 되는 형태로 우리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되실 예정이시니까요.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바로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그 뜻은 종입니다. 또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회중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누구의 종인 겁니까? 하나님의 종인 거고, 또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한자말로 한번 볼까요? 집사하면 맡았다, 무언가를 잡았다, 일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가 되시면 일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이 이제 조금 필요합니다. 집사를 받으셨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 집사, 일을 맡았다인데 일을 안 하면 무언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으시겠죠. 집사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 사도행전 6장 3절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생긴 것으로 여겨집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 받은 칭찬 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집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2 사도들이 일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책임에 또 일을 조금 좀 대신해 줄 사람들을 좀 택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을 좀 우리가 택합시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그들을 기도하고 또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님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구제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주로 했고요. 또 일상적인 식사 시간이나 애찬을 준비하는 임무 등을 맡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집사라는 제도가 분명 장로직보다 먼저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열거된 집사의 자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요. 성경은 이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또 일구이원하지 않고 또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자,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여자 집사님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성경의 집사의 기준, 자격 소개하고 있는데 좀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집사님들은 혀와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혀, 또 재물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인격,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고요. 또 집사에게는 가르치는 일은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들은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르치는 일까지는 요구받지는 않았는데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근거 가운데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명예로웠고요. 또 장로라는 직분을 위한 디딤돌로 초대교회로부터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또 초대교회의 사회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들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봉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매우 놀랍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중심적인 고대 근동과 지중해의 사회적 환경이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평등하게 여성들에게도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또 그에 합당한 명예와 또 영광을 주고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세웠다라는 것이 참 위대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아주 큰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의 이제 성경적인 자격 기준을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헌법이 가르치고 있는 기준과 자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우리 통합 측이죠. 총회 헌법에 보면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2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진실한 무흠, 이거는 성경이 갖고 있는 기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으로서 1년을 최소한 경과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는 이제 1년 이상인. 그래서 교회의 의무, 아까 교회의 의무 세 가지 뭐였습니까? 공동 예배를 참석하고 또 봉헌을 드리고 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등의 세 가지 의무를 잘 이행한 자 중에 당회 결의를 거쳐 가지고 의장인 당회장이 임명하면 이제 서리 집사로 여러분들이 그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안수 받는 집사가 있죠. 초대교회 7집사의 경우가 이제 그랬고 여러분들은 그 안수 집사님들을 돕는 서리 집사, 이제 임시직으로 또 매년마다 재임명을 받는 그 서리 집사님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요. 서리라는 뜻은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갖고 있는 또 내규 가운데 집사의 규정이 또 있습니다. 조금 좀 더 수준을 높인 것 같아요. 25세가 아니라 30세 이상 만, 그리고 이제 70세까지 여러분 임명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세례 입교한 후에 적어도 3년이 경과되었으면 좋겠다. 또 소망교회 등록한 다음에는 2년이 경과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땅히 교인의 의무인 주일 예배, 찬양 예배, 3일 기도회, 새벽 기도회에 성실히 참석하는 교인 중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직회나 또 선교회 같은 데에서 활동하면서 집사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교인들을 집사로 세우자. 자, 이런 기준들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합하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집사로 여러분 임명을 받게 됩니다. 자, 임명 절차도 소개해 드릴까요? 이제 주보 광고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추천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또 지구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또 추천도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사 교육 대상자에 선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집사 교육을 이제 받으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명단이 의결기관인 당회에 올라가서 보고가 되고 거기서 이제 결의가 되면 연초에 이제 신년 재직 수련회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때 이제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서리 집사의 그해 1년에 여러분들의 봉사 활동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직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재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전도사의 직무, 또 이제 집사의 직무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관련된 집사의 직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또 재직회 회원이 되며 자, 세 가지의 직무가 있네요.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무.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몸같이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때, 땀 흘릴 때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이 우리의 시간과 몸이 이렇게 들어가는 곳에 애착이 생기게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요. 이게 정겨운 또 나의 땀이 흘러 들어간 우리의 교회, 나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헌금을 이제 수납하는 참 귀한 업무도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고
본디 초대교회 때부터 집사님들이 하셨던 일이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집사의 직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재직의 직무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장로의 직무를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동일하게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의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서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정 일들을 장로님들이 이제 하게 되고요. 권징이라는 것은 혹시 이제 죄를 지은 교인들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제 장로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소중한 권리이죠.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직무를 장로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령상 관계라는 것은 교회의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임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하시게 되고요. 또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하는 일들, 또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고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훈계하고 양육하는 정말 목양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직무를 맡고 있죠. 자, 우리 권사님들의 직무도 볼까요? 권사도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서 특별히 이제 신방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환난당한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굉장히 따뜻한 손과 말과 같은 그러한 소중한 임무를 하도록 부름받은 분들이 바로 교회의 권사라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직이 되시면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마땅히 회의도 해야 되고요. 또 의결도 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회의 기관 단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의회라는 가장 상급 의결 기관이죠. 공동의회 회원은 세례교인들입니다. 18세 이상인 자들. 그래서 모든 18세 이상의 세례교인들이 바로 모여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이 바로 공동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의회가 의결하는 그 내용들, 결의 내용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제시한 안건이라든지 제일 중요하죠.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년 1년을 어떻게 예산을 갖고 있는지, 예산과 결산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직원을 선거하는 그러한 결의를 공동의회가 해주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직회가 있죠. 당회가 있고 당회에서 의결받은 것을 이제 재직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재직회에서 이게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재직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자, 재직 다 모이세요. 그게 재직회잖아요. 재직은 모든 직분.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회의 재직회입니다. 자, 재직회에서 하는 일은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재정에 대한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실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그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 재직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구제비의 수입과 지출, 또 특별헌금 같은 것들을 취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그 바로 당회라는 의결 기관이 있죠. 당회의 조직은 이제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당회가 하는 직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당회가 하는 일은 굉장히 이제 목회적인 일이고 교회의 정책적인 일들을 큰 방향과 관련된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고 또 세례와 입교할 자들을 문답하고 또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하는 일들을 당회가 하게 됩니다. 또 당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은 예배를 주관하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을 감독하고 또 실령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일들을 당회가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왔을 때에 그 이명을 등록하고 또 세례나 입교나 또 유아 세례 증서 같은 것들을 교부하고 접수하는 일들,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요. 또 장로, 집사, 권사, 임직하는 일들을 주관하게 되고요. 또 당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은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었을 때 그 성도를 불러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또 증언들을 청취해 가지고 권징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 가운데 부름을 받은 회의 의결 기관이 바로 당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님들이 되시면 재직회에 참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공동의회 또 재직회, 당회의 성격을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당회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과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라고 한다면, 재직회는 당회가 결정한 그 정책들을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의논하고 또 실행하는 정말 실무 의결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요, 또 그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러한 회의 모임이 바로 재직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제 건강하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주역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재직이 바르게 봉사하고 재직회가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재직회에 여러분들 여러 부서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씩 꼭 참석하셔서 봉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일을 맡았다, 집사라는 것은 일을 맡았다, 그죠? 직분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받으시고 일을 안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상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재직 부서들이 있나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분들께 여쭤보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그냥 이름만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재직 중에, 재직회 중에 하나 부서 이상씩 들어가셔서 봉사하시고 신앙이 성장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예배부, 또 각 찬양대가 있죠. 음악부, 또 차량부, 새가족부, 재직교육부, 또 장학부, 또 이외에 많은 선교부들이 있는데요. 국내 선교부, 군 선교부, 의료 선교부, 세계 선교부, 북방 선교부, 경찰 교정 선교부, 또 문화 선교부, 또 실버 선교부 뿐만 아니라 경조부가 있고요. 사랑 나눔부, 또 사회봉사부, 재정부, 또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재직 부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일을 하도록 이제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강조 또 강조드리는데요. 꼭 이런 부서들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개인적인 스스로 이제 신앙과 관련된 한 두 가지 큰 타이틀 설명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네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재직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서리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재직인데,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일을 맡아서 일해야 될까? 세상에서 일을 맡는 것과 이제 주님의 일을 맡는 것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가 좀 있으면 좋겠는가? 네 가지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세상의 일 참 많이 하시죠. 교회 일을 이제 맡게 되면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청지기적인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일이 저에게 딱 맡겨질 때,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 이게 세상의 일과 이제 교회의 일을 구별하는 첫째 되는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재직으로 이제 교회에 깊숙이 봉사하시다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일들은요, 자기의 의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를 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을까, 이게 부단한 숙제입니다. 더 깊숙이 교회의 일들 가운데 들어올수록 자기의 의를 계속적으로 빼는 그러한 재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청지기의 자세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요, 자기의 뜻대로 일들을 해나가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청지기로 일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상과 다른 것은 기도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습니까? 마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마무리 짓는다라는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하실 때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는 태도와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읽는 자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일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요, 또 지혜와 지식 없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재직으로 임명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저하고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통독하는 재직이 되겠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공허한 재직이 됩니다. 그렇죠? 일하면 일할수록 내적으로 채워지는 재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하는 태도, 특별히 말씀을 읽는 분들이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전도하는 재직으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전도에 대한 열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았던 스데반, 또 빌립 같은 경우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복음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상의 일을 맡은 자하고 이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재직과 생활입니다. 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께 교훈 드리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땅히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직의 가정생활, 또 재직의 사회생활, 또 재직의 경제생활입니다. 재직의 가정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잘 만드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이 되는 가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고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필요하겠고, 또 자녀의 또 책임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중심의 가정, 이 부르심이 가장 기초이고 또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가정 예배를 지켜나가는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내와 더불어서 늘 말씀을 서로 읽고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굉장히 큰 그 은혜를 받았던 적이, 하루는 이제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한다. 그 결정을 따라서 너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부모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구나. 그 권위 문제에 있어서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그 부모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재직의 사회생활인데요, 여러분 정직한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은 체코 수도였던 그 수도인 프라하의 광장에 종교개혁 선구자인 얀 후스 동상인데요, 그 밑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실을 기원하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책임을 지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또 경제 생활인데요, 그렇죠? 재직과 직업. 깔빈의 말처럼 직업, 여러분들 세상에서 맡겨진 직업,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가끔 직업의 현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덕스럽지 못한 직업적인 현실이라든지 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할 그런 직업적인 현실이라 또 여기에 맞닥뜨리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길들을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금전 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더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요, 연약한 자들을 물질로 구제하면서 도우려고 힘쓰는 그러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직 교육을 마치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필수 시간입니다. 재직으로서 주일 예배를 꼭 성수할 필요가 있고요. 찬양 예배가 또 있죠. 예로부터 안식에, 그죠?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온종일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해가 지는 이 시간을 맞춰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하루를 온전히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 저녁 찬양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3일 수요 기도회인데요, 주일 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고, 또 3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그렇죠? 체계적인 성경 연구라든지 또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3일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도회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에 자녀들을 잘 양육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구역 기도회, 주중에 한 날을 정해서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유익한 모임과 또 예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충실할 때에 일할 수 있는 감격, 또 은혜, 사랑과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이러한 공적인 예배들에
성실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재직으로서 일할 수 있는 큰 동력을 날마다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훌륭한 주님의 재직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신실한 집사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직분인 서리 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또 우리 귀한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일을 맡아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몸소 경험하는 신실한 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집사님들로 세워졌을 때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위로부터 더하여지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몸된 교회의 서리 집사님으로 여러분 내년에 이제 잘 임명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